오늘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나름의 대답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것들도 다 맞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사도 바울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들었고 그것을 전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이 부활에 기초하여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럼 왜 복음에 있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이 근거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죽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우리는 점점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또한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죽음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러신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도소라는 것은 죄진 사람을 가두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투옥하다가 그 사람이 죄가 없음이 밝혀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를 풀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긴 분이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설교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음이라는 것이 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할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죄가 없는 분이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는가? 바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징벌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것을 없애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혹시 내가 죄 용서를 받았을까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예수님의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것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준다는 것이죠.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심판대에 다시 내려오시겠다 말씀합니다. 바로 재림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승리의 왕으로 오실 때에 마지막 나팔이 불러질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공상과학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변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시오. 아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역으로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천국에 보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는 분들, 그분들의 시신을 놓고 노래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노래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영벌,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잠시 뒤에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옥구 권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2주 전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누워 계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권사님과 이야기할 때에 지금도 제 마음에 남는 대화의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박옥구 권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 죽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 권사님이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유, 자신감 있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헤어지지만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것을, 그것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들은 얽매이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죽음이나 죄나 또한 여러 가지 잡신들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얽매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이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자 만든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종교 가운데 속하게 될지라도 그들은 그 문제에, 그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얽매이는 것들을 단번에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의 용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질병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옛날에 죄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바르게 살아야지, 아름답게 살아야지 우리가 마음을 먹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는 미움에서 해방되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죽음은 우리의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은 단지 천국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러한 부활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에 가면 얼마나 처절하게 우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웁니까? 그것이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에 기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부활을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사단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잡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구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악령에 시달리며 또한 잘 때에 귀신의 눌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에 걸리는 분들, 신체가 갑자기 약해지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을 정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면 그들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세력을 패배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이거 예수님이 허풍 떠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질병과 죄와 사단과 죽음의 문제를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또한 모든 존재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왕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생계를 관찰하면서 그 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므로 그 안에 법칙이 숨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자연을 초월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수학을 배운 사람이 미적분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덮어놓고 믿어야 하는가? 당연히 아닙니다. 부활은 당연한 증거가 있고 당연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과학이 아니라 역사적인 증거가 나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 있었다는 것 믿지 않으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치고 거북선을 만들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 만나 보셨나요?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이순신 장군이 장군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에서 해군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 일본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서양사에 보면 철갑선을 만든 나라가 없습니다. 저희 나라가 제일 먼저 만들었는가? 우리가 믿지 못할 근거를 찾으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을 만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바로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실로 믿을 수 있는가? 바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써 놓은 책, 그것이 바로 신약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때에 그냥 이야기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외계인에게 잡혀갔다가 다시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증언을 할 때에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들의 인격을 바라보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익의 유무에 따라서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야고보, 바울, 모든 사도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이라 증언합니다. 또한 500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아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외칠 때에 그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었습니까? 사도들은 특별히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면서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론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에도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역사를 기록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직접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지도자를 쫓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록은 성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순신을 믿을 수 있으면 예수님도 믿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든 종교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 종교 다른 것 너무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우리에게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모이는 목장 모임의 자리에, 우리가 모이는 사역 모임의 자리에, 또한 우리가 모이는 기도 모임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 모임의 자리에 안 보이시는가?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에 살고 계시고 우리는 자연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름다운 방을 꾸밀 때에 예쁜 어항 하나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고기를 키우는 것이죠. 그 물고기는 그 어항이 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밖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그런가 보다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사람이 물고기가 돼서 그 어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 밖에 세상에 뭐가 있고 이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자연 세계가 아닌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도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있습니다. 문을 다 걸어 잠그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다 하며 놀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보게 하셨고 나중에는 먹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몸은 유령이 아니라 부피와 질량은 있지만 시간과 공간은 초월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아픔, 고통, 그런 추함과 더러움을 완전히 제해버린, 완전히 다른 것들이 좋은 증폭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명이 예수님을 못 봅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제자들이 이야기를 할지라도 나는 믿지 않겠다 이야기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서 하신 얘기는 도마가 했던 얘기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진 못했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악령이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정말 이기적인 사람에서 내가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끊지 못한 습관, 악습 같은 것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한계가 있는 삶에서 벗어나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체험하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